오늘은 이렇게 인사들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삽시다. 작심 며칠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는데 3일밖에 안 갈까요? 머리가 나빠서? 우리들의 의지라는 거는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래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오래 가지 않고 또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 예? 안 들어보셨어요? 은혜는 마음에다 새겨? 예. 원수는 뭐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들 하세요?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물에다 새기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 버리고 말지. 그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바위에다 새겨요. 바위에다. 바위에다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근데 우리 어때요? 이거 좀 거꾸로 하고 있지 않나요? 원수를 어디다 새겨? 마음에다가 잔뜩 새겨놨어. 아주 그냥 가슴이 다 상처투성이야. 왜? 뭘 여기다 새겼어요? 하여튼 무슨 일만 조금만 일만 있어도 다 가슴에다 새겨놨어. 그러니 가슴이 상처투성이야.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가슴도 상처투성인데. 그럼 우리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마음에다 새겨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물에다 새겨놓고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는 오로지 나 혼자만 살았다, 이런 분은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또 세상을 더불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도 주고받지만은 때로는 손해도 주고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도 있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손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한 대로 서로 손해 입히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도움이 되게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서운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부모님들이 서운해하죠. 그 은혜 베푼 분이 서운해한다 그러면 내가 뭐는 잘못하고 있구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좀 서운해도 그렇게 잘 표현은 안 하세요, 자녀들한테. 그러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러는 아주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간단하게 내가 뭐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 이렇게 좀 들어준다든지 뭐 양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평생 기억하고 싶은데
그리고 평생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하고 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도 되는 일도 있지만은 평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됐든지 내 인생의 어떤 대전환점을 만들게 한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뭐 여러 곳에서 기억해라, 가르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명기 1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스크린 통해서 같이 봅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11장 19절 말씀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자녀들은 전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지 그들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지키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이 얘기를 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올 때는 정말 다 빠져 죽을 뻔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그래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 건너온 다음에 애국 군대는 다 물에다가 그냥 빠뜨리시고 그렇게 우리가 건너갔다.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후손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들도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생 더 나가서 후손들에게까지 기억하고 갚아야 할 은혜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은혜를 잊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왔잖아요. 광야로 와서 이제 3일 동안 걸어서 갔어요. 3일 동안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광야, 물이 없고 풀이 없고 그냥 메마른 땅이죠. 이 땅을 3일 동안 걸어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말할 것 없어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을 만나서 물을 먹어보니까 아이고 물이 써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우리가 이 물 먹으면 죽겠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지금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르치셔서 그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쓴 물이 달아졌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좋은 게 없어.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행복한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아주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그냥 무너져. 그래서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게 해놓고 그리고 노역을 시켰거든요. 노역시켰는데 무슨 재료도 다 주고서 벽돌 찍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서 풀 같은 거 다 구에다가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다 양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일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 노예였거든요.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 종이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겠다. 이건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도 겨우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들 낳았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들 낳으면 비극이야. 아들 난 집마다 다 비극으로 다 통곡한, 내가 난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 비극 속에 그들이 살았다고. 그러면 애굽에서 살면 어땠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 그들이 살았어요. 육신은 얼마나 고달팠으며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했겠어요. 이렇게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러면 이들이 정말 춤추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작은 어려움, 작은 부족함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의 불평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불평이에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보인 반응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언제 나간다고 그랬냐? 우린 그냥 있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는 애굽 사람들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홍해에 빠져 죽게만, 애굽에 우리 시신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냐, 이러면서 난리를 피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첫 번째 불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전혀 기억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그런 불평이었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안전하게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걷고 나서 마라에서 오늘 본문 24절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24절을 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3일 만에 또 불평하죠. 3일 만에.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건넜어요? 아니에요. 애굽의 추격은 어떻게 뿌리쳤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방어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그 은혜, 그 축복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는 물 쓰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죠. 얼마나 계속해서 불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자기들이 삶아서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삶아서 애굽 주인들 먹게 하려고 고기를 삶아 바치던 사람들, 자기들이 한 점이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냄새는 실컷 맡았겠지.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런데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는 과장해서 엄청나게 애굽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더러 그래요. 지나간 날들은 엄청 괜찮았던 것처럼 막 부풀려서 지금 현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저러는 거예요. 먹을 것 없다고.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불평하고 있는지 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얘기인데, 하여튼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그 부족함이 생기면 그땐 막바로 뭐해요? 불평을 해. 불평을 하는데 참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죠. 그럼 또 나가서 보죠.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빨리 안 내려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아, 우리 여기다 데려다 놓고 자기는 어디 간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론을 붙여가지고 모든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러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 역사 계속 지배해요. 비극의 역사 속에 계속 저 금송아지가 존재하고 하는 거예요. 저때 만들어진 저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라는 음식을 먹이셨어요. 만나 떡을 먹이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40년 동안 내려주신 거거든요. 특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이제 맛이 없다는 거야. 질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뭐 기름에 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해서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게 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었다. 근데 이제는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력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보이는 건 만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앞에서 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죠. 또 어떻게 불평하는지 보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저 때는 언제냐 하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 돌아와 갖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못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힘좋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의 칼에 쓰러져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게 될 거다. 그 10명의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죽어요. 광야에서. 저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냥 툭하면 애굽이야.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애굽이야. 그냥 애굽. 애굽에서 엄청 잘 살았으면 몰라. 근데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으면서 그냥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이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겐 무슨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래. 하찮은 음식. 여러분 만나 드셔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먹어보는 건 더더군다나 못 해봤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저 특별한 음식이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겐,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음식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들이 연속해서 뭐해요? 원망과 불평만 해요. 은혜를 잊으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이 내가 좀 많다. 내가 좀 뭐 이렇게 좀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빨리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할 게 그것밖에 없어.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않으니까 매번 불평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잖아. 이까지 거는 하나님에게 일도 아니야. 이거 해결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왜 불평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서 우리 건너게 하셨어. 야, 이까지 물 없는 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이건 물 다 나오게 하실 수 있어. 물 먹이실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까맣게 잃어버렸어. 홍해 가른 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물 없는 것 때문에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나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지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은혜를 잊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은 사람.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특히 뭔가 세상적으로 좀 됐다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다 100%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죠. 사람들한테 막 하죠. 함부로 하죠. 왜? 은혜를 잃었거든요.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고,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부모님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내가 잘 됐다. 그러면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교만해져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봤지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까지도 빠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에 가면 우리가 다 죽을 거다. 거기 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면 불평, 불만 속에 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더 이상 축복도 없고 더 이상 소망 없는 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잊은 은혜들을 회복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 하는 건데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제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 설교 준비하면서 적어보니까 수도 없어. 제가 기억하는 분들만 그러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죠. 어쩌면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저에게 고마운 은혜를 끼쳐준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다 감사의 표현도 못하고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살아서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에 늘 있고, 특별히 이분에겐 좀 특별히 내가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그걸 제대로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지켜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갚을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그래서 제 이름을 위한 일들, 제가 뭐가 되고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양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제 이름을 내고 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시인데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하세요. 은혜 받은 그분에게 은혜 받은 거 없어도 그냥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은혜 베푸신 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한 거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야 그 인생이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나아지고 그 인생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으니까 이것도 은혜 베푸실 거야. 이것도 도우실 거야. 이것도 응답하실 거야. 이것도 도우실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은 은혜 베푸신 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돼요. 아유,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분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보답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게 돼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 기르고 가르치고 뭐 하고 다 하셨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응? 부모님 부끄럽지, 자식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부모님들이 자식 덕을 봐야지. 응?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응?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해야죠. 맞잖아요. 당연히 고생하면서 기른 부모가 자식 덕을 좀 봐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자녀라면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고생하신 그분들이 내 덕을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기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해준 게 뭐 있어요? 해준 게 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묻는 자녀는 이미 틀렸어. 우리들 중에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때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살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냐. 명절에 안 오냐? 못 가요. 바빠요. 뒤로 돌아서서 해준 게 뭐 있다고 명절에 오라 가라야. 이런다면 이건 안 되겠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 베푸신 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부지런히 살아서 보답도 하고 근심 끼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 근심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이게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고백하고 결심했어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연속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게 하셨어요. 그걸 먹었어요. 이 일들은 다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홍해 건너 3일 만에 그들은 은혜를 깨끗하게 잊었어요. 수르 광야에서 이들이 불평하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은혜를 3일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3일 만에 은혜를 잊은 그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만 했고 감사할 줄 몰랐죠. 은혜를, 축복을, 응답받은 것들을, 지키심과 통행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잊었었어요.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려움이 와도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에서 그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해 가신 곳이 어디냐면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성경을 통해 같이 보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게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 그런데 물샘이 몇 개나 있어? 12개나 있어. 12개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마다 하나씩 다투지 않아도 되도록 다 샘이 주어진 거예요. 우물이 주어진 거예요. 70그루가 있었대. 종려나무가 그늘이 넉넉하게 있었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넉넉한 그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그늘 아래 텐트를 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때로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막 속에서 막 불안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뭘 해야 할까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불평에 빠지지 마세요. 원망에 빠지지 마세요. 그때 전에 내게 응답하셨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들을 이끌어 가르치는 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뱀에 물려 죽었고, 일부는 뱀에 물려서 죽었고,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말했잖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돼.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저 엘림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